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예요. 우리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다니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일들, 하지 말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치게 되죠. 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숙제해라, 공부해라,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 씻어라 하면서 하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도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성경에도요, 하지 마라와 하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생명나무는 항상 따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물질을 탐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말실수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5장 오늘 13절의 말씀에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가 천체 물리학자인데, 그가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천체 물리학자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많은 두각을 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철저하게 그가 무기력함과 고독함을 느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며 살았던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평생 동안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헌신하며 사랑했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제인이라는 여성이었죠. 그 아내가 없었다면 루게릭 발병 후 2년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의 옆에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기도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5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면서요, 세상의 천체 물리학이라는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를 사랑해준 제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인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첫째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후배 동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저보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히 하는 거는 없고 그냥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잡았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목도 베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교절에는 살인도 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도 그가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어 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고보 사도 한 명을 잃었는데 또 예수님의 수제자 이 사도인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으니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차고 있었던 모든 차고와 그 모든 수갑과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감옥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주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 있었던 그 모든 간수들을 다 깊은 잠으로 재우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되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 바사의 군주가 있는 거예요. 이 바사의 군주는 누구냐면 왕이 아니라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아선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엎드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찬양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편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낙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미면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다윗의 그 고백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응답받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 1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임즈에서 발표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600년대, 1500년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때, 여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비극이었어요. 어머니가요 단두대에서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을 알고 여러 왕들이요 가장 무기력한 왕을 뽑자고 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엄마가 목이 잘려 죽어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대신들이 그를 세웠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그 신하들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인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여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가 종이 인형처럼 꼭두가시처럼 세워진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영국을 바꿀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요, 사실은 해적지라는 나라잖아요. 배 만들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해적지라던 나라인데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선진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인데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가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몇 날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원들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요,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민간요법 찾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가 지저귀듯이 그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지저귀듯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연수에 15년을 더하여서 그가 더 연장하여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선지자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 하면요 사실 힌두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힌두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무엇이 저 사람을 바꿨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신앙을 바꾸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선다싱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이 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한 역사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로부터 시작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와 귀가 들리지 못했던 여인과 귀신에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여인과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실려 다녀야 했던 이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딸이나 하인이 중병에 걸렸던 이방인 지도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나올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걷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살아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희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병든 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죄인을 일으키시고 범죄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하시고 고치셔서 그의 영혼들을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오직 주님만이 고치시고 주님만이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질을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